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또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목을 매달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 있는 자라 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도 하반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 문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조금 전 보았던 갈라디아서 신명기의 말씀을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난 확신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들, 나라의 반역자들, 아직 포로로 잡힌 적들의 시신을 말뚝에 걸고 뾰족한 나무에 몸을 묶여 도시에 드나드는 통로에 세워 놓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악한 죄인들에게만 사용했던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시민에게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 즉 유대인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불로 태워 죽일 수도 있고 목을 매달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한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기몰이를 해서 자신들로부터 빼앗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생각했던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저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을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성구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대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5가지로 살펴보면 우리의 질고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첫 번째 큰 의미는 우리의 연약한 질고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질고라는 단어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 즉 이 질고를 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질병에 대해서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고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질고까지도 주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무뎌지고 약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것은 뭐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저의 허물 때문,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또한도 그들의 허물 때문에 온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의 진단을 받게 하는 그런 허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또 어떻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하며 2번이나 팔아먹는, 아니 빼앗기는 아주 남자 같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허물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씻겨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물투성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연약한 그 허물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3번째로 예수님께서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끌려가 고통을 당했죠.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하고 또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창조물로 말미암아 온갖 조롱과 모독을 당하고 비방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됨, 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몸이 상하고 고통당한 것은 무엇이 때문이라고요?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전 상함이 있었기에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말 그 대속의 참된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신 능력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사람은 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저주받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참 평안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부도, 명예도, 권력도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누려보지만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안에 평화를 찾으려고 여러분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 등을 보십시오. 저 등에 채찍이 꽂혀 있죠. 쇠와 여러 가지 돌의 조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채찍을 만들었는데요. 저게 살에 박히면 살점을 다 뜯어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얼마나 쓰리고 아픈데 살이 뜯기고 그 뜯긴 자국에 또 박혀서 살을 뜯고 뼈가 보이고 피가 온몸을 적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채찍을 맞으면서 참았냐고요? 우리가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상함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징계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평화를 줄 수 없고 우리 안에 자유를 줄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예수님의 상함이, 저 십자가의 징계가 그가 채찍에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다 씻김을 받고 나음을 받고 우리 안에 평화가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도망가는 어린 양, 연약한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무도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즘, 살인자, 이런 못된 사람만이, 스파이 이런 사람만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상징인 동시에 바로 구원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과 함께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기에 입으로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흉물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저 십자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하찮은 막대기였던 저 십자가가 존귀한 상징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사는 한 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고난 주를 맞이해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